민수기 13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아멘. 이 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2명의 그 정탐꾼들은요, 12지파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특출하고 가장 영리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이렇게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대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사실은 되게 특별하고 그 이름 안에 담긴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볼 텐데 12명 다 보지는 못하고 또 절반 이렇게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출애굽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속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속받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에서 모세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14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울음바다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속박에서 바로의 학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고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출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멸망받는 심판받는 곳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자들이죠.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줘요. 오늘 우리들의 신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정탐을 40일 동안 하는데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10명의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결국은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것이고 우들은 거기에 비하니까 안악 자손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니까 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2명은 그렇게 보고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에서는 12명의 이름을 정탐꾼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내보낸 게 아니라 똑똑하고 유능하고 정말로 성경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12명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민수기는 2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세워봤더니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명 가운데서 12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몇 대 1입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지적인 면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각 지파마다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나온 12명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안목 있고, 왜냐하면 정탐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보고 정확한 보고를 하고 또 뭐예요? 굉장히 또 세밀하게 봐야 되고 날렵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현실 감각도 있고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총명한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12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보고를 보면은 10명의 보고를 보면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불신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그 조상 때부터 그 후손 계속해서 이어오고 마침내 그 약속이 눈앞에 현실로 지금 맞닥뜨린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취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12명이 그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들이 무슨 환경을 보든지 간에,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정말로 정탐을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놀라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것을 발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서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거인을 발견하고 안악자손을 발견하고 거기서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안악자손 즉 거인들을 발견하거든요. 전쟁 영웅들을 발견해요. 자기들보다 엄청나게 큰 전쟁 영웅들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인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거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린 지난주에 주일에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한 축복이 창세기 27장에 그 개인 한 사람에게 준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야곱으로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곡식의 풍성함이며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 축복,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이슬을 날마다 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땅에서의 일들도 다 기름지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과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환경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땅의 기름짐은커녕 풍성한 곡식은커녕 기쁨은커녕 좌절과 절망과 세상의 산성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여리고성은 절대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산성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거인들,
지식의 거인이 있고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나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물질로 튼튼한 사람, 다 집이 있고 다 자기 노후 대책이 다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뭐예요? 한없이 부족하고 두렵죠. 왜냐하면 나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물질의 거인을 만나고 지식의 거인을 만나고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유능한 거인들을 만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도 약속이 나에게 와 있지만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이 10명의 보고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거인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나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출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기적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도 맛보았지만 지금 내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거인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준비된 것 같고 물질도 다 준비된 것 같고 정말로 지식적으로도 똑똑한 것 같고 명예도 있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은 있지만 현실을 보면은 낙심하고 메뚜기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의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거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똑같이 보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선택처럼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보호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그 은혜들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을 보면은 두려워요. 당장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10명의 보고한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실을 정확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 없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없는 게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현실 정확히 봅니다. 너무 똑똑해요. 정확히 봤어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뛰어난 보고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거는 한 가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똑똑하고 정확히 현실을 보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뻐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이 열어가시고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12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는 것이죠. 거울이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분명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유능한 사람들 이름이지만 10명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현실 파악을 잘해도 이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현실 파악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게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이며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며 정말 우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날마다 기름지게 하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일 시킨 거 없어요. 그냥 무작정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이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하시고 나를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은요, 약속하신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엔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 들어와 있고 그 땅은 정말 풍성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과 비전, 모든 말씀은 약속이고 축복이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자주 듣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주장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정탐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정탐 그러면 이렇게 엿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정탐은 그런 게 아니고 본래 의미는 추구하는 거예요. 엿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비전을 갖고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감추어 두신 그 비밀과 풍성들을 믿음 안에서 내가 얻겠다고 확고하게 바라보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탐이에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확신을 갖고 믿음에 서는 게 바로 정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명을 정탐하러 보라는 것은 거기를 이렇게 엿보고 그 현실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비전과 소망을 갖고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무엇을 보았어요? 안악자손을 보았죠. 거인족을 봤습니다. 그렇죠? 거인족을 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까? 무슨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절대 못 들어가. 절대 못 이겨. 우리 다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안악자손을 봤어요. 그러면 주님의 권능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내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봤더니 그들의 보니까 약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또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보면서 내 능력이 못 미쳐요.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이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이미 가진 것처럼, 왜 나는 가난한 자 같은 나 진짜 부유한 자예요. 이들은 진짜 보화가 없어요.
허무한 사라질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진짜 보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땅의 기름짐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있을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땅의 기름짐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갈망을 정탐하라고 12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과 이 갈망과 이 비전을 나머지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부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또 정탐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막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야 너 이것도 없어, 너 이것도 없어,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들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자라고 이 믿음의 정탐꾼들은 이런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을 믿음 안에서 보고 갈망했죠. 똑같이 봤잖아요. 안악자손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았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능히 이기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확신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13장 22절 보세요.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 셋의 달매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은 이런 보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탐의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비전을, 소망을, 꿈을 또 갈망을 더 크게 보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이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4절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12명이 거론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사람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보고를 한 게 아니라 현실의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면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들 이름 안에 엄청난 놀라운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면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르우벤 지파에서 가장 발이 빠르고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 자 삭굴의 아들이라겠습니다. 삭굴은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억하다,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 것이죠.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삭굴의 아들이에요. 왜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합니까? 이 사람의 이름 안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 탁월한 기억력과 지적인 능력, 인간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삭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세상에서도 머리가 좋은 사람, 기억력이 좋고 재능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았어요. 보고 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보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삼무아라고 했습니다. 자, 삭굴의 아들 삼무아라고 했습니다. 삼무아는 샤마, 듣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듣다와 기도하다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삼무아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는 하지만 자기 관념 안에서
자기 관념 안에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자기가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산모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꿀이에요. 진짜 똑똑해요. 머리 좋아요. 그런데 기도도 해요. 산모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만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약속은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성취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산모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라고 했습니다. 호리의 아들이라서 이 호리는 동굴이란 뜻이에요.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굴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동굴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훈련하고 또 배우죠. 그래서 수련이나 고요함 또 운둔을 상징합니다. 자기 동굴 안에 갇혀서 뭐 수련도 하고요. 그렇죠? 무언가를 깨우치기도 하고 운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호리의 아들 사밧이라고 했어요. 즉 동굴의 아들이죠. 동굴의 아들 사밧은 판단하다, 분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정리해요. 판단해요. 그리고 잘 판단하고 분별해요. 그리고 분석을 잘해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해서 딱 현실적으로 정답을 내놓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호리의 아들 사밧입니다. 수련도 잘 되어 있고요. 홀이니까 잘 되어 있고 최고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과 판단은 사실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자기 판단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현실 감각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서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약속하신 분을 정말로 크게 보고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수련으로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 자기의 판단,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우린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현실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지 말고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항상 기뻐요. 그래야 계속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전도를 했어요. 아무 소득이 없어요. 일주일 전도했어요. 한 명도 안 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름이 부족한 교회가 아니에요. 넘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넘치게 하세요. 내 힘과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막 채워야지 이런 것보다 전도는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더디 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했고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만드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가 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진짜 안악자성 같아요. 견고한 성 같아요. 안 무너져. 막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아. 얼마나 그냥 완악한지. 복음을 듣기는커녕 한 귀로도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습니다. 아멘. 이 견고한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보고를 했지만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안악자손 그대로 있어요. 안악자손이 어디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31개의 왕들도 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와 있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는 목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망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속을 보면은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 사람들처럼 현실만 보면 안 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는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붙잡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갈렙은 참 유명하죠. 다른 사람 이름은 잘 모르는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알아요. 왜 잘 압니까? 왜 이 사람이 유명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두 사람이 특별히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에서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내보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갈렙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 가장 믿음의 사람을 내보낸 것이죠. 자,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분네는 돌이키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돌이켜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한 자가 여분네죠. 하나님을 향한 자, 하나님께 돌이킨 자, 그것이 바로 여분네란 뜻입니다. 갈렙은 개, 도구예요, 도구. 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충성스럽죠. 그리고 주인을 향한 성이 그래요. 얼마나 주인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인만 바라보고 꼬리치고, 그것이 바로 개의 특징입니다. 충성스러움, 그 다음에 주인을 향한 순전한 마음, 신실함. 그래서 갈렙은 그 이름의 뜻이 개인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30절에서 그래서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85세에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내보낸 거예요? 똑똑한 사람, 자기 경험이 많은 사람, 수련이 잘 된 사람을 내보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 이건요, 12명의 정탐꾼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12명의 정탐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정탐을 하는데 때로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내 지식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와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무엇이 나가야 됩니까?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무엇을 내세워야 됩니까? 대표로, 수장으로, 수령으로 갈렙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10명의 보고가 아니라 이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10명과 2명이 계속 싸워요. 10명은 뭐예요? 현실을 봐, 안악자손이야, 너 절대 못 이겨 라고 보고를 하는데 2명, 이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보고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불신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불신이 나오는지 믿음이 나오는지. 이 갈렙의 이름이 게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난 그 여인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이제 두루와 시돈에서 이방 여인을 만났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려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진 게 아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줘서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매달려요. 여러분,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어요.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도 내 딸이 온전케 되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가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크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크게 누려요.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도 나는 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데도 너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죠. 자, 그래서 갈렙처럼 이런 믿음의 보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참 처음 듣는 이름이죠. 이갈. 자, 여기에서 요셉은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이 더하다 또는 증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잘 얻는 사람이죠. 증가의 아들이니까 잘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갈은요, 샀다라는 뜻이 있어요. 값을 주고 얻었다, 샀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께 산 것이 아니죠. 값없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 이갈이라고 하는 이 정탐꾼도 불신의 보고를 했어요. 내 안에서 내가 구원을 획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했어요. 자,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했습니다. 눈이라고 했어요. 눈. 이거 아이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이 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 물고기라는 뜻이 있어요. 물고기 혹은 번성, 생명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사망의 바다에서 막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를 의미해요. 이 눈이요. 자, 그래서 모두에게 풍성한 양식이 되는 이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표시가 뭐예요? 물고기잖아요. 익투스. 이게 바로 눈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12정탐꾼 이름이 나오는데 이 특별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예요. 왜냐하면 이 12명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모세가 바꿔요. 그래서 이 12명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15절까지 12명 정탐꾼 이름을 쫙 나열한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모세가요, 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름을 바꿔서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12명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자, 여호수아를요 헬라어로 하면은요, 이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아입니다. 즉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이건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죠. 호세아 앞에 여를 붙인 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를 붙이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앞에 뭘 붙여요? 여를 붙이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 다시 말하면 호세아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근데 여호수아, 여자를 붙였어요. 여호와를 붙였어요. 그러면 구원이란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예수라는 이름인데 민수기에서 벌써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호세아는 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라고 이름 바꾼 것은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너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뜻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안에 여호수아랑 똑같은 거예요. 그가 여호와이고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호세아를 뽑아서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12명의 정탐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10명의 정탐꾼이 비록 내 안에서 불신의 보고를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두려워 떨지만 2명의 정탐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 안에서 내가 호세아로 있었는데 구원을 갈망했는데 이미 나에게 오셔서 이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40년 후에 다 뒤엎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4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불신 가운데 나가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호세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예요.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를 누가 이끌고 가시냐?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누가 인도해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가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내 안에서 끝나고 율법은 지금 내가 현실을 보고 나는 못해요. 율법을 가지고는.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 안에서 그분이 대장이 되셔서 그냥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장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12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다 있는데 한 명을 높이셨고 이름을 바꾸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한 명은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그분을 따라가는 또 한 면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불신으로 가득한 이 10명의 정탐꾼을 주님이 잠재우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더 내 안에서 계속 내보내셔서 이 두 사람처럼 정말로 그들은 나의 먹이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담대함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날마다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에 있는 불신을 보라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또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가시는 대장 대신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있고 정말로 이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갈렙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이 풍성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반드시 되게 하신다라는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